네, 어느새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2024년을 어떻게 지나셨는지 저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5년이 막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2025년 역시 금방 지나가리라는 사실은 아주 자명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갈 것이고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그리고 입김처럼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처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믿음과 또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그의 삶 전반을 결정짓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작년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념에서 멈추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전반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내세를 전혀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있고 마치 일반 동물처럼 그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또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고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념이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예정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결정짓게 만드실 것입니까?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잘 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해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이 질문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에 등장을 하지만 일단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 1절부터 8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이죠. 여기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즉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가 마가복음의 큰 둘째 부분인데 여기에 중심 주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마가복음의 둘째 부분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그 고난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확고한 신앙 위에 세우려는 목적이 이 질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꽤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의 대답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저 자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는 인정하는 것만으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 그가 했던 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고백이었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원래의 용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구별해 세우신 제사장, 왕 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영원하고 이상적인 왕 그리고 인류가 대망하는 구세주라는 의미로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요 이미 메시아 곧 인류가 대망하는 구세주 영원한 왕에 대한 예언과 모형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멸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노아의 시대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리게끔 하셨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실 것을 미리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것,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했던 것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던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던 것도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새의 줄기로서 나는 한 싹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다윗에게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로서 등장할 왕을 예언을 했었고요. 에스겔은 참된 목자인 메시아를,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로서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소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그의 삶 자체로 메시아를 예표했었고요. 미가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예언을 했었고 스가랴는 메시아가 얼마나 겸손한 분으로 오실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까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왕,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장면이 있죠.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만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모세에 기록된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비슷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여인이 바로 그러했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한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해 왔었던 영원한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 구속사의 절정에 등장하신 바로 그 유일무이한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실로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또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도 들었었죠. 아마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에 해당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입니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물과 도구와 제도와 사건들을 통해서 가리키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있는 이 심오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까지도 알게 되었고 신앙도 점점 더 성장해 왔다면 그 정도 수준의 신앙 고백에서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수많은 사람이 고대해 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모든 역사가 그분을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만큼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며 유일무이한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셨던 이 질문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한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5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견지해야만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연구해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헌신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어느샌가 현저하게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주된 신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근본 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안락해질 것이고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착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1절 이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주셨습니다. 31절을 따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난을 앞두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강하게 이끌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데리고 잠시 옆으로 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고려하면 이것은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고려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그는 신랄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꾸짖는 우를 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방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고는 있었지만 예언되어 온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이 영적이고 또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곧 영광스러운 자리에 등극하실 것이고 그때는 그분을 따르던 자신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까지 꾸짖을 정도로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얼마든지 베드로가 빠졌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아니라고 평안하며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번영복음을 따르는 잘못된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품으며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교단에서는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선포가 되었었죠. 축복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내세에 관한 축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죄책이라는 것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요. 그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생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그분께서 과연 행하실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질 때 이 번영신학이라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다 잘 살도록 돕는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복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 오셨고 또 그러한 복들만 추구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동일한 오류에 빠진 상태임을 인정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아인지 또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베드로가 빠진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그분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 곧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셨듯이 그분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원하셨던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은 이것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분명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무분별한 열광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자신은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사는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죠. 실로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셨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메시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발꿈치가 상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띄어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았던 노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런 메시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메시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게 항상 우리의 염두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약속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바울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형통했다, 잘됐다, 높임을 받았다라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들은 매맞았다, 비난받았다, 조롱을 당했다, 감옥에 갇혔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상당히 순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의 의미는 폐물, 찌꺼기, 쓰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고 배척했는지를 잘 알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훨씬 더 위대하고 값지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돈이나 형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분으로부터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영생을 받을 것임을, 그리고 이 영생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로부터
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생을 구하고 있지는 않고 이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의 배후에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3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아주 엄중히 꾸짖으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 성품과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 내 욕심, 내 목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를 지나서 그들 사이를 지나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수치, 고통, 조롱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또 이것이 설령 죽음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역시도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서 참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35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르라고 하시죠. 여기서 목숨은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때 생명은 이 생에서의 우리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까지도 내포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 당신이 나에게 큰 부와 명예를 주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히 어리석은 자로 볼 것이고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꽤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과도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걸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 걸고 그분을 따르는 동기가 되게 만들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우리를 만류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정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모든 사건과 제도와 인물이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던 영원하신 왕으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믿습니다. 또 온 인류 역사의 구속사 정점에 등장하셨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실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고 기쁨과 만족만으로 충만한 곳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 기꺼이 바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으로부터 주어질 복의 무한한 가치를 알고 계셨고 자신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셨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그분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러한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여러분이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실로 합당한 삶입니다. 이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만 하는 삶입니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약속한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의 주된 특징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그분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약속한 복을 선명히 이해하고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우신 메시아에게 초점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올고든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 표어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려면 2025년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그 믿음을 먼저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앞으로 개설될 교리반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2025년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올고든 교회가 부디 2025년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편만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